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목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착한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그래서 가야 할 곳은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막게 하시고. 지금 막 LA에 불이 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말리부 바닷가의 그 부자 동네, 또 베벌리 힐스, 또 산동네 아직도 꺼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으며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4천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그리고 막 업그레이드하고 현 시세가로 2,700만 불이 되는데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보험회사하고 딜을 해봤더니 300만 불의 커버리지가 나온다. 300만 불밖에 보상을 못 해준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야, 물질 크고 화려한 거, 커다란 집, 막 바다가 보이는 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절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설까? 어떻게 집을 다시 세울까? 물론 그분이 1억 달러, 10억 달러 이렇게 큰 억만장자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냥 겨우 집을 산 상태라면 다시 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적절히 채찍을 내려주심으로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없이 돈 잘 벌어서 저 바닷가에 커다란 저택을 사고 커다란 기업을 이루고 온갖 명품백을 다 명품 옷을 사드리고 호화롭게 먹고 그러면서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하다가 하나님도 없이 죽어서 저 부자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관입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이 잘못되어졌다. 너희의 인생관이 잘못되어졌다.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너희의 창조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무런 고난도 없고 위부적인 자극이 없고 여러분 혼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돈을 잘 벌어서 먹고 산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고난이 있게 하십니다.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아니 지금 내가 말기암에 걸려서 도저히 치료받지 못하고 지금 6개월 선고받았다면 많이 살아야 6개월 삽니다. 6개월도 못 삽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며 돈이며 학위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겠습니까? 내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단계가 되었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는 이제 어디 좀 선한 일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 없이 살았으니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도 좀 헌금도 하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의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심한 환난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기암을 통해서 너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기도 하고 또 커다란 지진이 나가지고 막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짐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허물을 깨닫기도 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죠. 깨닫게 되죠. 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한 줌의 얼굴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도 명예도 다 쓸모없는 것이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아, 내가 정말 헛된 것을 의지했구나. 그 명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물질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물질을 의지하며 내 마음이 교만했지. 내가 정말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지.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창조자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한다.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너를 파멸에 처하기도 하고 너를 부하기도 하고 너를 성공하기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나가 그걸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그 시대에 정말 그 한 어머니로서 한 아내로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괴롭고 슬퍼서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한나의 옆에 있는 분이나라는 하나의 남편을 같이 섬기는 또 다른 작은 부인은 벌써 아이가 수없이 많고 날마다 한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야 아기도 낳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내 남편의 아내라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무시하니까
한나는 밥도 먹지 않고 날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갖게 했고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고문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 선지자였다. 그리고 사무엘 외에도 또 여러 자녀를 주었다. 한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나가 찬양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7 아이를 낳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신자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한나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육신도 잘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엄마 따라다니면서 아빠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나의 자아, 나의 의지, 세상의 즐거움을 알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제 교회에 가는 게 싫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고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는 것도 지겹고 그렇게 마음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또 그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와라 마음의 문을 성령을 통해서 막 두드리는데 마음이 예민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죄악에 찌들어서 사니까 성령의 음성을 도저히 듣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충격 요법을 사용하십니다. 존 뉴턴이 어머니의 그 지극한 어머니의 신앙심 밑에서 자랐어요. 옛날 사람들, 저희 때만 해도 맨날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교회 가고 주일학교에서 그냥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정말 찬양 들으면서 잘 성장했단 말이에요. 존 뉴턴도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니까 그 옛날 영국의 그 신앙의 나라에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크고 장성하여 힘이 넘치니까 세상적으로 빠져들었고 또 어찌 좋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노예 상인으로서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팔므로써 막 돈을 많이 벌고 돈 버니까 술 마시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흥청망청 죄를 지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잔악한 인권 유린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아니했으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며 온갖 죄를 지으며 자기의 쾌락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존 뉴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대서양을 인도양을 건너고 있는데 그 탄 배에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막 그 폭풍이 몰려와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면서 물이 막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존 뉴턴과 선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배로 넘어오는 물을 막 퍼내면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제 정말 배가 잠길 지경이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이 산타아나 강풍이 정말 얼마나 세게 불었습니까? 제가 한번 산에 갔다 오는데 막 나무들이 그냥 막 그 돌풍이 막 전체적으로 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별로 막 돌아가면서 회오리바람처럼, 그러면서 철탑이 있는 데 가는데 막 마치 폭격을 받은 것처럼 막 윙 하고 정말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 강하게 부는 바람 속에 무슨 연유인지, 뭐 철탑에서 불씨가 떨어진 건지 누군가가 불을 놓았는지 간에 그 산 속에 누가 불을 놓았단 말이에요. 불이 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끄겠습니까? 뭘로 끌 수가 있겠어요? 막 그렇게 강하게 부는 바람에 이 LA 지역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조차도 이 물기가 없는 건조한 나무예요. 그리고 쓰러진 그 나무들, 그건 마른 장작에 그 말라버린 푸른 풀들에 그와 같은 거대한 산에 그 장작더미가 널려있는데 거기를 향하여 시속 160마일의 바람이 막 분다면 다 타버리는 거죠. 도저히 끌 길이 없는 겁니다. 헬리콥터로 불을 못 꺼요. 끌려면 바람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불이 막 퍼져나가지 않을 때 헬기에서 물을 막 부어가지고 끄는데 요 며칠 계속 강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존 뉴턴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니까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우리는 다 죽는구나 라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비로소 어린 시절에 어머니 무릎 밑에서 듣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교회에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많은 성경 말씀 또 찬송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존 뉴턴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손을 들었습니다. 기부업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힘, 나의 노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좋은 어머니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물질이 좋다고, 세상 쾌락이 좋다고 너무나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결과 이제 나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전 존재를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흉흉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존 뉴턴은 변화되어졌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런 극심한 시련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돈 잘 벌죠. 먹고 즐기고 얼마나 좋은 라이프입니까? 하나님 왜 필요해? 엄청 죄악을 먹고 마시며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 뉴턴의 인생에서 그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앞에 엄청난 시련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그 아름다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아름다운 찬송곡을 그 가사를 써낼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언제나 착한 일을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왜 나에게 이렇게 환난이 있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야? 하고 원망만 하면 그 사람은 더 고통받다가 영원히 깨닫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를 뉘우치고 나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먼저 모든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행하는 것은 맨날 죄고 이 죄의 문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기밥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너의 죄를 간과하여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하신 속죄의 보혈로 너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너희가 믿는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미래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다,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 죄가 간과되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얼마나 무서운 죄,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모든 죄를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짜로 의롭다고 나를 선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려워진 자, 그 죄가 간과되어진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성경 말씀이 그래? 난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죄를 이제 없애주셨어. 그러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닌 거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삶, 의로움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자기의 양심이 찔리고 너무나 자기의 책임감을 주장하고 인생을 너무나 완전하게 자기의 책임하에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한단 말이야, 누가 내 죄를 씻어준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의 죄를 나는 해결할 수 없어라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공짜의 의로움도 거절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영원히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죄인입니다. 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넌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리라고 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간과되어진 자, 그 죄가 더 없다고 통과되어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 믿음대로 너의 죄는 다 사해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한 이유야.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실수와 실패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나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가는데 내 인생이 잘 되고 있지. 그래서 좋을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그러나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도 하나님 감사. 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각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드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너무 잘 되고 평안하면 인간의 육체는 이 안락해지면 좀 게으러지는 습성이 있잖아요. 기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점점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또 기도에 점점 약화되어지고 내 영이 점점 죽어가게 되죠. 너무나 태평할 때 그렇게 되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연약한 자가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그럴 때 또 충격요법을 사용하시죠. 그러한 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큰 차 사고를 나게 하시던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던가 어떤 환난을 주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내가 게을렀지. 내가 정말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덧 나도 몰래 내 영이 민감해졌어. 게을러졌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사해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다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일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주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제 딸이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게 좋은 직장 얻어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맨날 아프고 싸우고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가 다 간과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제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매일 찾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하신 대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또 언제나 말씀을 떠나서 의로운 일을 행하며 저 날마다 저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 썩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 이 세상의 재물의 헛된 것, 이 세상의 명예의 헛된 것, 이 세상의 쾌락의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 더 가치가 있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연약한 낮은 자의 육체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 제가 지난주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푸르고 날씨는 뭐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어야 돼요. 지금도 거의 LA에 뭐 한여름에 8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진 다 찍고 뭐 제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영어로 자막을 입혔는데 마지막 부분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래야 장수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를 장수하게 100세까지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와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세계를 탐방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라이프를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매일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